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 두 번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성.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또 진지하게 자기 선언을 하셨는데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를 명료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먼저 상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염려하고 한 가지 조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일반인들의 또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 정서에 대하여 우려하신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소의 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상당한 핍박과 고난과 또한 적대 세력에 대한 저항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규절마다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은 곧 십자가로 연결되는 그런 통로로 이제 다음에 전개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감, 하나님에 대한 반감, 우리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표출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며 세상은 왜 악한가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을 할 때에 오늘날도 이러한 분위기는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선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공중이나 대중 앞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만 반감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 우리의 마을, 우리의 도시, 우리의 고장에도 우리가 모인 이웃 가운데도 그것이 카페든 식당이든 아니면 공중 집회든 아니면 가족 간에서든 드러내서 말할 수 없는 반감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이것은 2000년 전이나 현재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감을 가진 다수의 세력, 다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 반감을 소지하고 있고 이 반감을 즉시 표출하는가? 우리는 이 반감과의 전쟁, 반감과의 전투를 우리 또한 매우 조심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일, 예수의 이름을 쉽게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감만 극복할 수 있다면 이들은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인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안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의 보배 피로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의 배후는 사단마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귀신의 침투를 허용한 귀신이 잠복해 있는 상태가 더욱더 심하게 이 반감이 표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를 탄압하거나 비난하는 쪽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을 냉소하거나 핍박하거나 또는 심지어 저주하거나 이런 상태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새로운 성도를 찾기가 어려운 것은 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전도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이 반감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 전체 아니 유럽과 남미와 북미 세계 전체를 이 반감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영적 전투가 치열해져 있고 그래서 전선이 너무 팽팽하다 보니까 서로 밀리지 않는 밀고 밀리는 것이 전쟁인데 이 세력이 마귀의 세력도 총력전을 펼치기 때문에 쉽게 한쪽에서 이 저항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반감 전선을 그대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3년이 지나도록 이제 겨울이 또다시 다가오는데 4년 차에 돌입하도록 아직도 한쪽의 승세가 굳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여러 건물이 파괴되어지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며 전 세계의 경제 하향률을 5% 마이너스 5%까지 끌어내리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 하나는 전 세계를 다운시키고 끌어내리는 아주 거대한 그늘, 거대한 먹구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전 세계가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이 샬롬의 형성,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제 평화도 상당히 우리의 경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전쟁이 발생하면 물류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들 대부분 막히고, 왜냐하면 세력을 형성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도 우크라이나도 황폐화되고 초토화되기 때문에 역시 막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 세계가 같이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라크와 중동, 이스라엘, 중동 전쟁, 또 이란 전쟁, 시리아 전쟁, 또 여러 테러 집단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가 악영향이 또 대단히 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평화로울 때 그때 함께 문화와 경제도 동시에 동반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도 6.25 이후에 현재까지 급성장을 한 것은 전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나라가 굳건해서 한국을 쳐들어온 세력이 없었습니다. 조선 말기만 해도 러시아, 청나라, 금나라, 또 일본 각국에서 또 거슬러 가면 몽고해서 한국을 조선을 짓밟는 세력이 많아서 조선이 힘을 쓸 만한 경제로 성장할 만한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쳐들어오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기껏 쳐들어와야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문호 개방을 하는 그 정도의 위협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일본은 쳐들어오는 침략 세력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아시아에서 선두주자로 발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반감과 적대감, 적대전선이 굉장히 세계를 어둡게 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의 이 적대감, 반감, 이 사단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 또한 새로운 생명들을 살리는데 아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예쁘고 곱고 순진해 보여도 이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어붙어서 부모님들에게 반감이 형성되고 이 반감의 먹구름에 부모님이 잠기다 보니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잠기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여백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개방사회 속에서의 폐쇄성, 개방사회 속에서의 복음적 폐쇄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대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을 마지막 때인 것처럼 지금 믿는 세대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마지막 세대인 것처럼 굉장히 예수 믿는 것이 희소해진 그리고 쉽지 않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감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친밀감으로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맞이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서 대하고 일상과 삶의 한복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벗들이 많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었던 여러 종들,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또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호칭하시고 지칭하셨는데 이 시대에도 이 척박하고 반감이 많이 형성된 시대에 정말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듯 맑은 청아한 하늘이 나타나듯 하나님 앞에 밝은 얼굴로 밝은 미소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친밀한 언어입니다. 가을은 기도보다 더 선하게 하나님 앞에 접근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없는 가을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고 또 찬양과 찬송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아주 좋은 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고를 균형적으로 그리고 밸런스를 잘 맞춘 그러한 거시적이고 그리고 통시적인 안목과 균형을 갖추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나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보약이 되고 나의 건강, 영적 건강과 삶의 건강과 생활의 건강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14절 초반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의 생애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진행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한 모든 것, 전달한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전달했다 라고 예수님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제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친밀해집니다. 대화를 긴 밤 새우면서 대화를 같이 나눈 사람과는 오랫동안 잊지 않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한 잔의 차를 나누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대화를 통해서 사람은 친밀해지는데 대화가 없으면 친밀해지기가 어렵고 대화한 만큼 친밀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건전하고 좋은 방식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으로써 친밀감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많고 오해가 많은 시대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영성. 오늘 본문 말씀 14절 후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그 다음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는 표현이 문맥이 두 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은 주체가 내가입니다. 여기서 내가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와서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두고 중점을 두고 선택한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결단이었고 결심이었습니다. 세상이 환호하고 세상이 호응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서 삶을 풀어가겠다는 이런 결의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지셨습니다. 그런 결의와 결단을 다지기 위하여 새벽 미명에도 일어나 기도하신 것이고,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많은 군중 앞에서 기적도 일으키고 복음도 전하시다가 때로 산에 올라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또 쉼을 가지고 묵상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시금 새기고 이 땅 지상에 와서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이러한 구별된 시간,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몸부림 내진 결단, 결심이 대단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신다라고 14절 후반절에 말씀합니까? 그들도부터입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기대가 있고 예수님의 성원과 예수님의 그 진심, 예수님의 진정성이, 진정한 염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듣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룩한 성도들,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구별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동일한 기대를 성도들에게 있으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의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응원을 받으면서 지금 경주하는 경주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속화의 물결로 또 세속화의 사조로 세속화의 빛깔로 우리를 물들이려고 합니다. 이때 세속에서 구별되어서 오히려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상성은 같되, 그러나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분별하되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영혼과 정신과 사상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자의 길을 오늘 이 순간처럼 우리는 선택하고 또 동의하고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길의 과정 속에서 또 필요를 따라 또 순간순간을 따라 상황을 따라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강조하신 그 성령의 음성들,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일하게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멋지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의 길을 살아가는 귀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영성을 가지고 경주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생한 나라 가운데서 상급이 큰 귀한 승리자들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의 빛, 사랑의 빛, 부활의 빛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지내며 친밀감이 강화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